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가지고 나온 문제는 다양하고 감정은 천차만별이어도 은혜 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시고 문제를 풀어주실 능력 있으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께만 나아가 주님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렌즈가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론 망원경처럼 멀리 보시며 저희를 살피시고 혹은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꼼꼼히 살펴서 저희를 깨우치시고 뉘우치게 이끄시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은 어떤 말씀으로 각자에게 허락하실지 동일한 말씀 속에 어떤 이는 찔림으로 또 다른 이는 큰 위로로 주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를 이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대로 함부로 나뒹굴던 지난달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에 한순간 한순간 점점 가까이 가고 주님의 뜻에 튜닝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종종 삶의 마지막 끈을 놓아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사연을 접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뭡니까? 세상은 아주 악하고 사람은 아주 약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그냥 살지.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그건 말이라서 쉬운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든 그들에게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 그들을 알아보고 그 아픔을 눈치채고 살아낼 용기를 나누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작은 도움이라도 그들에게 손 내밀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나치고 나서 용기를 내면 좋았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선택이 지혜롭고 권장할 일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견뎌내기엔 이 세상이 너무 거칠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나는 악하고 교묘한 유혹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견디며 살고 있는가? 난 어떻게 지금까지 왔지? 돌아보면 아슬아슬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닌데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존재의 관성인가? 어제처럼 오늘도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면 되는 건가? 주님의 기도가 잠잠하던 영혼의 안쪽을 깨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이 기도를 통해 어렵지 않게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이 기도 속에 크게 다가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네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우습게 보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시험에 드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낮추어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다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이 악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소중한 기도입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시험을 극복하기에 대하여 다시 배우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런 주제를 다루도록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성실하게 이 기도 제목을 살피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 담대하게 기도하며 이 시끄럽고 지저분한 유혹 더미 속에서 살아남읍시다. 씩씩하게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합시다. 이제 자꾸 시험에 들었다 힘들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음 세 가지 깨달음의 고리를 풀어내며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온전히 배워 나의 기도로 삼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시험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충만하고 각 사람의 영혼에 스며들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험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은 이 기도점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우선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면, 이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주 시험에 들고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흔들려 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주 영적인 실패를 해본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그렇다면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까요? 이 기도의 첫 번째 뜻은 내게 닥쳐오는 시험을 분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깨닫도록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중이에요. 수렁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중입니다. 잘 못 헤어나오겠어요. 마음이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기엔 이미 늦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상처받는다 이런 소리 할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시험에 든 상태라는 것도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한 것일 텐니다. 이런 설명, 저런 조건들을 언급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기만 모릅니다. 시험에 들었구나. 사실은 시험에 들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중입니다.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열받았다, 이래서 힘들다, 자꾸 그럽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뒤로 물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대적의 교묘한 실수에 개인의 영혼은 너덜너덜해지고 공동체는 크게 흔들립니다. 더 아름답고 좋은 생각이 있는데도 너무도 자주 더 나쁜 것을 생각합니다. 시험에 들면 너무 쉽게 오해하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런 상태라면 혹시 여기 앉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상태의 사람이 있다면 솔직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너무 약하다. 솔직하게 자기의 참모습과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읍시다. 주님, 어리석은 나의 생각과 선택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시험에 들 만큼 연약합니다. 저는 똑같은 시험에 자꾸 빠집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힘을 제게 주세요.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기 전에 분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것은 분별력에 대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진다면 유혹이 다가올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피할 문제인지 맞붙어서 해결할 과제인지 분별할 수 있다면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피할 일을 붙으니까 매일 지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직면해야 될 일인데 자꾸 피해 다니니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흐려진 상태라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기억하는데 자기는 기억도 못합니다. 마구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늘 이때쯤 되면 왜 이럴까요? 묻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일관됩니다.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를 가르치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동일한 경고를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6장의 얘기를 예수님의 사역이 운명이 끝나가는 그 시간에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은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로 나아가서 주님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잘난 척합니다. 똑똑한 척합니다.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까? 자기는 똑똑한 척 하는데 시험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온갖 잡다한 생각이 내 마음과 머리를 드나들도록 하락한다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잡다한 것에 취하고 무뎌집니다. 잠들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런저런 즐김을 즐기다가 나약하고 중독이 되고 잠들게 된 이후에 대적이 나를 공략하고 농락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죽먹기보다 쉽습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기 전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렵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다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렵다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들다 그러는데 누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깨어 기도한다. 다시 곰곰이 묵상해 보면 깨달음이 막 솟구칩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가르침이 같아요. 깨어 기도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드는지 아닌지는 모르게 시험에 들어 있다는 거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거든요. 합리적인 말이에요. 들어보면 안 틀려요. 근데 그 사람 시험에 들어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맞는 말을 하는데 주님의 뜻은 아닌 거죠. 항상 주눅들죠. 뒤로 피할 수밖에 없죠. 그냥 맹수처럼 달라들어 물고 뜯을 만큼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도 약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다면 잠자는 것이고, 잠자는 상태라면 내가 어느 골짜기를 헤매는지 더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꿈속을 헤매듯 꿀 발린 유혹 속에서 허덕이는 순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도 못합니다. 하와가 그걸 따먹으면서 이거 위험하구나 생각 못 했습니다. 너무 달콤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한 방에 갔어요. 이게 위험하다. 아차, 아담이 내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으니 먹지 마라 했는데 내가 먹고 있네. 달다고 먹을 게 아니구나. 그랬어야 되는데 안 돼요. 꿀 발린 유혹이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었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도 못하고 넘어집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죠. 시험인지 아니면 내게 유익한 것이니 내가 허락해도 되는 것인지 깨어 기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은 달콤한 악으로 가득합니다. 죄가 재밌지 않는 게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서 시작합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죄인 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그 정도는 즐겨도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깨어있으란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달콤한 악으로 가득하고 그것은 치명적인데 그런데도 나의 기도는 너무도 약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고민 많이 하고 그런 길로 가는 것 같고 그 직장을 선택한 것 같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든 줄도 모르고 자빠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고 그 뜻을 가지고 내 상황과 맞섭시다. 기도하기 전에 이러쿵저러쿵 제발 말하지 맙시다.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 찾아다니지 맙시다. 기도하고 나서 생각하고 선택합시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과 방법을 찾읍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라면 두 번째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을 분별하도록 하는 기도는 예방책이겠죠. 시험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래도 닥쳐온 교묘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라는 문제입니다. 해결책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 두 번째로 시험을 감당해내기 위한 기도입니다. 해결책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유혹을 당해 시험에 빠져본 사람들은 압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은 매우 교묘하고 정확하고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택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잘 벗어나질 못합니다. 유혹의 그물에 걸리게 되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행합니다. 물론 어떤 시험은 시험인지도 모르고 어떤 시험인지도 모른 채 당하기도 합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사태는 심각해집니다. 부끄럽게 그지없는 일이 결과물로 다가오니까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의 영혼은 아주 답답하고 무거운 눌림을 경험합니다. 꼼짝할 수 없을 만큼의 압박감과 무게를 느낍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집니다. 너무 힘들게 느껴지니 그만하고 싶은 거죠. 대적은 그런 순간 그래도 된다고 속삭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타협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니 못 버틸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네 할 만큼 했다. 네가 더 이상 못 버틴다. 이제 끝내자. 자꾸 유혹합니다. 속삭입니다. 그래서 쉽고 편한 글이 있다고 꼬드깁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꾸 강조하고 상황은 너무 힘든 것이라고 강요합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다시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이런 시간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다가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떠올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도 나는 감당이 안 된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 만하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당하는 것이랍니다. 감당할 시험 정도를 주님이 내게 허락하셨답니다. 막아주실 수 있는데 허락이 되었답니다. 내가 그 정도는 된다는 뜻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면 내가 그 정도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다고 말할 때 성경은 피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기도가 깨달아집니다. 뭡니까?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할 게 뭐 있노?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상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감당할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싶을 때는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답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감당할 힘을 구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내가 맞붙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이겨본 경험이 없거든. 이기는 습관이 내게 없거든. 왜냐하면 내가 계속 뒤로 물러났으니까. 그럴 때마다 피했으니까. 그럴 때마다 도망쳤으니까. 그럴 때마다 포기했으니까. 그럴 때마다 안 하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한 번만 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주님, 저는 힘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기도합니다. 감당할 힘 주십시오. 쓸데없는 짓 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작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성도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냥 그날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좀 기분이 나빴는데 잠이 안 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면, 여러분 그럴 때 밤새우면 좋은 생각이 많아집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탄이 내 머릿속에 가라지를 뿌려 넣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말이었거든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말입니다. 김 목사님은 머리카락이 그래서 겨울엔 시원하시겠습니다. 비꼬는 말이 확실하게. 근데 웃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전 잘 웃고 지나갑니다. 그런 얘기에.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한번 딱 째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집에 왔는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머리카락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게 나를 좀 우습게 보는가 보다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나를 무시했던 지난날의 사람들이 수십 명이 떠오릅니다. 엄마야, 미쳤다 내가.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저 녀석은 안 보고 싶다. 관계가 그냥 깨집니다.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잠 못 잡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관계가 깨집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미워서 원수가 됩니다. 뭐 때문에 시작했느냐 돌아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나나 킥 한 조각 과자 있잖아요. 그걸로 싸웁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뿔을 달고 나타나서 삼지창으로 우리 심장을 찌르듯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시작하거든. 근데 우리는 자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대. 근데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감당할 수 없게 키워놓은 겁니다. 내가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먹이를 자꾸 준 거예요. 어두운 생각이 괴물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해의 달인이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회개하지 않고는 안 고쳐집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럴 겁니다. 똑같은 시험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걸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감당할 수 있답니다. 그래도 심한데 감당할 수 있답니다. 이겨내면 내가 그 레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면 내가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그 정도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을 내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시시하게 인생을 끝내고 싶은 겁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험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쉽게 안 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예사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 있을 수 있다. 불시험, 진짜 힘든 시험이란 말이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왜 내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아니야. 있을 수 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순간 시험에 드는 거죠. 요 자식이 나를 노리고 있구나. 이번엔 좀 세게 오는구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네가 내한테 쫄았구나. 그게 나를 꼬누는 거죠. 내가 지금 이제 한 단계 올라서려는 걸 네가 보고 있구나. 내한테 겁먹었지. 이건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새롭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위해 새롭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에요. 내가 요 녀석의 작전에 안 빠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런 증거죠, 여러분. 사도의 마음은 이미 우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험은 불시험이래요. 불같은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당할 때는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는 다 타버리고 죄가 되어버릴 것 같아요. 남을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다 쫄딱 망하겠다 싶어요. 이러다가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명예도, 내 인격의 성품도, 내 인기도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이거 들키면 끝장나겠다 싶어요. 불같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마음의 용량은 확 줄어듭니다. 지혜는 다 사라집니다. 벌벌 떨다가 자빠지고 맙니다. 옹졸한 선택 때문에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후회할 결정을 하고 오래 마음 아픈 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며 내 문제를 다시 봐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거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가, 불같은 시험은 맞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져야 하나? 내가 울고 있는 이 고통이 무슨 뜻이고 내가 답답해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상태인지 기도하고 난 뒤에 다시 보십시오. 밤에 잠 안 온다고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고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시라고요. 목사님 그래 봤어요. 예. 저는 제가 생각이 하나 꼴치면 골똘해지는 사람인 걸 알고 있거든요. 놔두면 안 되는 거 제가 알아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샤타 내리는 방법,
즉시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방법. 완전하지도 않고 제가 늘 잘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은 한번 꼬이면 사람이 꼴보기 싫어지고요. 그 일은 걔하고는 다시 안 하고 싶어집니다. 끝장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은 눈치를 못 채는데 내 마음에 이미 끝이 난 일들이 있어요. 참 옹졸하거든. 그럴 때가 되면 내가 참 작다야.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주님은 내게 또 얼마나 실망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울고 있는지, 왜 울어야 하는지, 주님은 내 눈물을 기뻐하시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기도하고 나서 제발 다시 보십시오. 내가 저 인간하고 한번 붙어야 되는 기가, 성질을 부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제발 기도하고 난 뒤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 보십시오. 그래도 힘들면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겨냅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서는 한 장뿐인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서에 엄청난 말씀들이 있습니다. 유다서의 24절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걸려서 자빠지는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 조금 쉽게 번역한 걸 한번 봅시다. 새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주목하여 자세히 관찰합시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대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호하시기에 넉넉할 만큼 전능하세요. 시험 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흠이 없도록,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대요. 자빠지지 않는데요. 거침이 없대요.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서게 하실 거래요. 쭈뼛쭈뼛거리며 나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가게 하신대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냐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다보고 그 마지막 앞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걸 상상해야지. 왜 구질구질한 꼬라지를 생각하냐고. 왜 어두운 생각에 빠져 있냐고. 왜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되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서게 하신대잖아요. 하늘에 가면 여기서 잃어버린 것들 다 찾아주시지 않겠어요? 기억하신다 했잖아요. 저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많이 빠졌잖아요.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더라고. 머리카락 하나도 세심받은데요. 저는 몇 개 빠진지 몰라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다 압니까? 하나님 다 헤아리고 있대요. 제가 목사 안수 받던 날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제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목사 되는 순간 다른 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하늘에 가면 주님이 다 세서 기억하고 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머리가 훤하거든. 저보다 더 없어요. 임종만 목사님이라고. 임종만 생각하고 있는 임종만 목사입니다. 그러시던 분이에요. 그 말씀이 참 구수하고 참 구석구석 밝혀내는데 참 귀한 분이셨어요.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였죠.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 저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머리카락 다 세신바 됐다 했으니까 그분은 저보다 완전히 없어요, 위에가. 찾아주실 줄 믿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넉넉하십니다.
우리를 흠없이 지켜주실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거듭 묵상합시다. 제발 말씀 붙듭시다. 상황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읍시다. 깨닫는 바를 굳게 잡고 묵상합시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의 골수에 새겨지도록 붙잡읍시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일어납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겠어요. 주님, 내 약함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는 지금 너무도 힘듭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못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주님이 나를 내칠까 싶어서, 이게 율법적인 신앙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는 것을 좋아하세요. 네가 내 전능함을 믿는구나.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다는 걸 믿는구나.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이런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도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야. 항상 잘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내 약함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는 너무도 힘듭니다. 내 양심은 마구 흔들리고 믿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유혹에도 흔들릴 줄 몰랐습니다. 주님, 내 약함을 기억하고 도와주세요. 바짝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가서 할 겁니까? 참고 있으면 말 안 하게 될 것 같죠? 아니요. 술술 셉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내가 언제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말을 했더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 사람들에게 줄줄 새서 나약하고 꼬라지 이상한 사람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 약합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사람 찾아가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에 주님은 등 돌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만 주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은혜는 자비롭고 충만합니다.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 연약한 어깨를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은 너는 기도하고 나는 알아서 할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죠. 기도하면 주님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죠.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면 기도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유혹의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자비로운 하늘 아빠가 우리를 도우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셨으니 감당하게 하십니다. 불시험이구나, 내가 감당이 안 되는구나 싶을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문제에 당면했을 때 해결책으로 시험에 감당할 힘을 달라는 기도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 중에 기뻐한다.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험 중에 기뻐하게 되는 기도, 그것은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높은 단계의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이런 기도는 못하죠. 기뻐하며 기도하는 거 못하죠. 시험에 들게 되면.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악함과 대적의 유혹은 강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주님께 아뢰면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악함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세상의 악함을 주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극복해낸다면 예상치 않는 일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나는 허덕이면서 지나왔는데 이겨내고 나니 너무도 아름답게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면에서 시험 중에 믿음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유혹과 시험거리는 성도를 견고하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쉽지 않을 것이나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겨내리라. 하나님은 날 혼자 두신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내가 반드시 이겨내리라. 벅찬 것 맞아. 나는 사실 재능도 없고 나는 능력이 없어. 이걸 어떻게 해결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가자. 그러면 나는 견고하게 될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계단 한 곱이 믿음으로 지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걸 감당해낸다야. 이제 나 이제 징징 짜지 않네. 안 하겠다 소리 안 하네. 이젠 도망치지 않는구나. 내가 변했구나. 이전에 내가 아니구나. 조금만 힘들면 못한다 하던 것이 이제는 해보겠습니다. 되네. 내가 이전에 내가 아니야.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그 난관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유혹이 나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내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시험이 나를 쉽게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상태로 변화되게 하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과정을 걷고 지나게 되면 기쁨이 몰려옵니다. 나도 되네. 이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네. 주께 영광, 주께 감사. 감사의 찬양이 입술에 막 넘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이겨내지 않으면 대박이 나는 거죠. 그냥 또 지자랑할 겁니다. 또 시험에 듭니다. 믿음의 단계가 절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나면 감사 찬양이 막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짬뽕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시험에 직면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차원이 좀 다른 거죠. 또 이런 일이 왔네. 내한테는 어려움이 끝나질 않노. 그게 아니라 기다렸다. 베드로사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고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랍니다. 그래, 내가 이걸 극복하고 나면 또 한 단계 오르겠구나. 하나님 내게 기대하시는 게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 직면하여 기쁘게 여기는데 뭐라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온전히 퍼펙트하게, 홀리스틱하게 기쁨으로 다 받으라 이 말 아닙니까? 기쁨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에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야.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왜 온전한 기쁨일까요? 그 결과가 온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성숙한 인격으로 온전히 다듬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1장 2절을 읽었는데요. 1장 3절 4절 들어보십시오. 기쁘게 여길 이유입니다. 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고 이는 이유나 목적이 뭔지 설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히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대 온전해진대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거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험 중에 이 비결을 알고 기뻐하는 성도들을 보는 사탄의 좌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겨냈다. 사탄 요놈의 새끼 기가 막히게 할 걸, 쩔쩔맬 거야, 좌절할 거야.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그 녀석은 기가 막혀서 어쩔 줄 몰라 할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요. 그러니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나를 떨쳐내십시오. 이기는 습관이 없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실패하는 나를 떨쳐버리십시오. 실패의 습관을 미워하십시오. 맞서 싸우십시오.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 있는 나를 믿음으로 자꾸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이기는 사람 됩시다. 저는 저희 가정의 문제를 떨쳐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 얘기하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 한 것을 다 쏟아 넣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쭉 쳐져서 제가 집으로 귀가하는 날이었어요. 대학 2학년 때쯤 싶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요. 알바한 걸 다 사고 처리 비용으로 다 냈거든요. 너무 지쳐서 올라오는데 저도 모르게 표정이, 어깨가 그랬던가 봐요. 쭉 쳐서 터덜터덜. 그런 날은 집으로 못 돌아갑니다. 아시죠? 그냥 저희 집은 예배당을 앞을 지나야 저희 집입니다. 예배당 지하실에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은 기도 됩니까?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납니다. 내가 사고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가?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동네 떠나고 싶다. 눈물만 납니다. 눈물만 줄줄 흘리다가 한마디, 기도도 아닙니다. 그냥 단식이죠. 아버지,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뒤에서 큰 팔이 나를 뒤에서 딱 안으십니다. 제가 그런 걸 내 인생에 한 4-5번 경험했는데요, 너무 실제같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죠. 너무도 따뜻합니다. 완전한 위로입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교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금방 알겠더라고요. 다 아셨구나, 알고 계시구나. 그러고 집에 왔습니다. 여동생이 조금 있다 뛰어들었어요. 오빠 괜찮아요? 왜 그래? 교회 집사님이 그 집이 우리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한 10m쯤 떨어진 곳인데 2층이거든요. 2층으로 내다보다가 내 걸음걸이를 봤대요. 여동생이 그 집에 놀고 있고 되게 친했어요. 그 집사님하고. 현미 선생, 오빠 선생님, 저를 꼭 오빠 선생님이라 불렀거든. 오빠 선생님 이상하다, 빨리 가봐라. 참 힘든 날이 있었거든. 너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나오고 나니까 그때 아주 넘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나오고 나니까 그때 그 지붕에서 뛰어내리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나오고 나니까 그때 꼴보기 싫은 모습 보이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옛날 사람들이 나를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 집사님, 제 모교에 제가 설교하러 갈 때 오셨잖아요. 분위기 보셨죠? 제가 뭐라고? 그들이 저를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구질구질한 날,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날이었는데, 내가 그닥 잘 견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놓으신 것 같고 지금도 다듬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빠지는 나를 자꾸 예상하지 말고 견고히 서 있는 나를 믿음으로 상상하십시오. 늘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달라질 수 있는 나를 상상하십시오. 어떤 시험거리는 반복해서 닥쳐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지?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라면 왜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될까? 반대로 사탄이 나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라 해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동일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똑같은 실패가 반복될 때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단계를 지나야 하는데 못 지나고 있구나 하는 증거죠. 나는 1단계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1단계 올라가다 실패했으니 또 1단계, 1단계 올라가다 또 실패. 계속 똑같은 일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의 종류가 항상 비슷하죠.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랑관계, 어떤 사람은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늘 이런 걸까? 자존심 상하면 못 견딜 때도 있고, 그죠? 왜 그럴까요?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잖아요. 똑같은 시험거리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단계를 극복하고 나면 다른 시험이 옵니다. 나를 점점 온전하여 구비되게 도와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 나면 새로운 시험이 닥쳐와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영적인 여정을 걸으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우리를 그득히 빛나게 만들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자꾸 자빠지고 똑같은 실수하지 말고 이번에는 다른 것을 상상해 봅시다. 또 똑같이 잠 못 들어 끙끙거리지 말고 이번에는 다른 꿈을 꿉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흠없이 기쁘게 서는 날을 상상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혼자 해보려고, 잘하려고, 잘난 척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어지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면서 이겨냅시다. 말씀 맺습니다. 시험의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불같은 시험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두운 생각으로 내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혹 앞에서 늘 안 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 변화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은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자꾸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믿음 안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죠. 될 것이라고 믿고 될 방도를 찾으며 기도합시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번에는 해보는 거죠. 주님이 시험 중에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자신감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추억으로 내 시험의 때를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늘 머물러 있는 겁니까? 음침한 우울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아함을 만날 것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마침내 이겨낼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